아비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을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저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오늘 말씀은 아사 왕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 가운데서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인물들을 성경 속에 기록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로 본을 삼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실패한 인생의 모습도 그리고 성공한 인생의 모습도 성경에 기록해 주신 것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아사 왕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인지 교훈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사의 뜻은요, 치유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다윗의 4대손입니다.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었고 그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었고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야가 있었고 그 아비야의 아들로 아사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죠. 남유다를 통치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로서는 세 번째 왕으로서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이 이 아사 왕입니다. 그리고 그 아사 왕의 통치 기간은 굉장히 깁니다. 4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 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41년을 다스렸는데 그 아사 왕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그 모친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이렇게 그 성경에 보면 왕들의 이름만 기록해도 상관이 없었고 또 남자 중심일 텐데도 그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할 때가 간혹 있거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자녀 교육은 엄마죠, 엄마. 예. 엄마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자녀가 그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 아사의 어머니를 얘기하면서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자녀 교육을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그러면 우리 남편 되신 아버지 되신 형제님들은 아무 상관없는가? 아닙니다.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밑에요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랬습니다. 이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은 부모가 동시에 져야 되지만 그러나 어머니들은 자녀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사랑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잘 양육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믿음에 구원받은 아버지라면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교회에서는 여자는 잠잠하고 무슨 물어볼 것이 있으면 남편에게 물어보라고 그랬잖아요. 남편에게. 그래서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자매님이 가끔씩 형제님한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몰라 그러면요 몇 번 물어보다가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도요. 그래서 형제님들이 참 많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많이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매님이나 아니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볼 때 대답해 줄 수 있는, 물어봤는데 계속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그러면요 한두 번 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자녀 교육을 아버지가 먼저 주도적으로 성경을 가르쳐주고 말씀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은 아버지의 책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열왕기 상에 이 아사 왕을 설명하면서 그 어머니를 말씀해 주신 것은 가정적으로 신앙교육을 어떻게 세울 거냐, 이 부분을 어머니의 책임도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좀 상기시켜 주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이 아사가 왕이 돼서 41년을 통치할 때에 처음 10년은 아주 태평하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냐? 이유가 있습니다.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열조에 지은 모든 우상을 없이 하고 또 그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일을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오직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사 왕의 초기 통치는 먼저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실천적인 모습은 보면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열조에 지은 모든 우상을 없이 했고, 그랬죠? 우상을 없앤 겁니다. 우상을 없앴어요. 그리고 그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일을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사 통치 10년 기간 안에 초기에는 평안함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고 또 하나님 앞에 있는 우상을 없이 하는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남색하는 자를 쫓아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도덕적인 죄도 없애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마아가 어머니가 아세라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섬기도록 만들어 버리니까 합당치 않잖아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보면, 인정적으로 보면 마음이 아프지만 태후의 일을 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사가 처음 통치할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하려고 했던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을 평안하니라. 아사가 평안한 것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절에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들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평강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확실히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상은 없는지 생각해 보고 버려야 됩니다. 성경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불상 앞에 가서 절하고 나무 목상 앞에 가서 절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이는 상 앞에서는 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누구든지 우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고 누리려면은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반드시 찾아서 없애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요, 이 남색하는 자를 쫓아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죄대악된 모습은 없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찾아내서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이 아세라상을 없앨 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머니 마아가가 가증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태후의 일을 피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먼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가족이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지를 늘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건 없는지, 죄악된 모습은 없는지, 그리고 우상은 없는지 살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살기에 우리 가족은 부족함이 없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아사 왕이 처음에 이렇게 우상을 없애고 또 가정적으로도 하나님 쓰심이 합당하게 준비를 했던 거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요, 자기 자신만 또 자기 가족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왕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것을 권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유다 사람들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어떻게 했다고요?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들을 잘 깨끗하게 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사 왕이 이런 일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 겁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저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니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 건축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성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방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사 왕은 7절 보십시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저희가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이라 다 큰 용사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교훈받을 수 있잖아요.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평안할 때가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항상 평안하고 항상 공고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할 때도 주시고 곤고할 때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두울 때가 찾아온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면 평안할 때 뭐 해야 돼요? 내 믿음과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사왕은 평안할 때 성읍들을 건축했죠.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방어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적이 쳐들어올 거니까. 그래서 우리도 말씀의 방패를 계속 쌓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에, 호기에는 교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제 가운데 참여할 수 있고 또 말씀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교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내 신앙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왕이 평안할 때 성을 건축하고, 그리고 이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군대를 재정비하고 군사를 모집했잖아요. 이때 당시에 군사 숫자가 60만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많이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싸우려면요. 그리고 군사라는 말은 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3대 대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3대 대적이 누구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3대 대적,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첫 번째 싸웠죠. 누구하고 싸웠어요? 아말렉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 아말렉은 육신의 모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첫 싸움은 누구하고 싸워야 되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본성과의 싸움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과의 싸움이 있어요. 그리고 마귀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3대 대적하면은 누구하고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있고 세상과의 싸움이 있고 마귀와의 싸움이 있는 거다. 군사로 부름받았으니까 반드시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평안할 때 준비를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방패를 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신갑주는 보호하는 거고 방어용이죠. 방패도 방어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 때 공격용 무기는 딱 유일하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군사로서 살기 위해서는,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 무기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반드시 사단 마귀는 역사에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좋을 때가 있으면 어려울 때가 분명히 주어지게 되기 때문에 형통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을 때에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딱 준비했는데 왔어요. 드디어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려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아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자, 형통할 때, 평안할 때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적이 침입을 시도한 겁니다. 처음에 남유다 군사가 58만이라고 했는데 2배의 숫자가 침공을 한 겁니다. 대략. 맞죠? 그리고 장비도 남유다에 비해서 훨씬 더 가공할 위력의
장비를 무기를 가지고 오게 된 겁니다.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적이 오는 곳에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다 준비됐으니까 돌격 앞으로 해서 전쟁을 치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준비됐다고 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 준비 많이 했어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위험을, 어려움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쳐올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피할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면 어려워지면요, 그 어려움 앞에 마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제 가운데 더 어려움이 생겼다면요, 교제 가운데 더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적으로 어려울 때도 또 평안할 때도 항상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로, 능력으로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 아사왕은 군사를 이끌고 적이 쳐들어오는 그 자리로 나아갔던 겁니다. 맞섰어요. 그리고 바로 돌격 앞으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안에서 기도한 겁니다. 10절에 보면 아사가 마주 나아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기도한 거죠?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구스 사람 세라는 강한 자입니다. 마귀도 강한 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무익하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할 수 있는 게 참 많이 없다라는 것을 실감할 때가 많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나의 약함을 도와줄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사왕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이름을 구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성전에 보면요, 두 기둥을 크게 세웠죠. 야긴과 보아스. 그래서 저에게 능력이 있다, 저가 세우신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실 능력도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더 큰 해결책은 없는 겁니다. 이 아사왕은 그 전장에 나아가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 100%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해 주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다니까요.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아사가 이 말고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제하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게서 제하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우거하는 자를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이 질그릇 같은 속에 뭘 담고 있다고요? 누구를 담고 있다고요? 하나님, 예수님을 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봤다라고 얘기하고 알았다고 얘기하고요. 또 이삭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이삭의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것을 알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아사도 하나님이 아사와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주변 많은 사람들이 아사 왕에게로 모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면 정말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붙여주시기도 하고 나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을 더욱더 찾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아사 왕에게로 모이게 되니까요, 더욱더 충성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신앙 연수가 차가면 차갈수록 순종하는 모습도 더 큰 순종으로 나가야 되고 충성된 모습도 더 큰 충성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충성의 정도는 잘 아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충성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충성된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그게 소망입니다. 이 아사왕은 35년까지는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41년 통치하는데 마지막 5년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사왕이 36년째부터는 이제 신앙적인 퇴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취하여 다메섹에 거한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가로되 내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느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그랬어요. 처음에 구스 사람이 왔을 때는 100만 군사가 왔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왔을 때는 이 아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신앙적으로 퇴보가 되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을 찾았던 이 사람이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찾은 겁니다. 당시에 강한 나라 이 다메섹에 간 아람 왕에게 원조를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신앙적으로 퇴보하니까 먼저는 사람을 의지하고 세력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베나닷이 와가지고요 도와주긴 합니다. 도와주긴 하는데 많은 물질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책망을 하면은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퇴보가 되니까 이 말도 안 들어요.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그러나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예전에 그랬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왕의 손에다가 붙였다. 이기게 해주셨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충분히 경험했는데 왜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책망하시면서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겁니다. 이후부터는 왕에게 뭐가 있어요? 전쟁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아사가 이렇게 반응이 내가 잘못했구나, 돌이켜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신앙적으로 완전히 퇴보의 길을 가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견자에게 화를 내고 또 어떤 사람들 몇 백성들을 갖다가 학대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형제자매들이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 줄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화내면 그 말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신앙적으로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권면을 받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온도계가 달라져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주더라도 나는 참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나한테는 얘기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결국은 왜 그럴까요? 내가 그만큼 마음이 좁아져 있든지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이 없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교제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사는 신앙이 퇴보하니까 정말 선지자의 말도 받아들이지 않고 화를 내고, 아마 이 아사 왕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백성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백성들도 오히려 받지 않고 학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징계해야 하네요? 징계합니다. 그래서 아사 왕에게 뭐예요? 발병이 들게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아픈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또 환경적으로 어려워지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은 기도하기보다 의사를 찾아간 겁니다. 그게 잘못된, 의사 찾아간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의사 찾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순서였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들어서 아사 왕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아사 왕의 모습은 처음에는 정말 잘했는데 마지막에 끝이 안 좋은 왕의 모습이잖아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처음에도 좋고 마지막에도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좋았다가 마지막에 안 좋은 사람들이 성경에 정말 많이 말씀해 주고 계셔요. 경계를 삼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안 좋았어도 마지막에는 좋아야 돼요. 그 대표적인 이름이 삼손이잖아요. 삼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딱 올라가 있잖아요. 삼손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지금까지도 잘해오셨겠죠. 그러나 작년은 작년이고 이전까지 지나간 것은 이전까지 지나간 걸로 돌리시고, 앞으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충성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고 현재가 중요하고 현재의 모습 속에서 계속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큰 칭찬과 영광을 얻기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돌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아사왕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교제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오늘 아사왕의 삶을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